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감히 자기의 생명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니까 어두운 것이 다 잡고 있으니 뭘 알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다 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도 멋진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의미 없어요. 어차피 7, 80년 지나면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죽은 이유가 더 문제예요. 죽은 이유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니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 판국에, 그쵸?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주님은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게 핵심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오실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읽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믿음의 주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은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인이니까. 믿음은 보물과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보물이라면 이 보물이라는 건 아주 귀한 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돈이 많아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문이 열려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여러 질병을 가지게 되는데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여러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최고의 보물임에 확실합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성경에서만 그러냐? 아니,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보물이.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에 어디에도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자, 믿음은 구원의 길이고 천국을 얻는 길이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해서 휩쓸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간다는 게 뭐냐?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능력자가 되고 천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지옥으로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능하게 지옥으로 휩쓸려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휩쓸려서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딱 붙여주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믿음. 이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이라고 딱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에서 해방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믿음이 오셨다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냐? 바로 믿음의 그 장부인 믿음의 거장인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건 믿음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그게 믿음이 오냐? 하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갇혔느니라.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갇혀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망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사망 안에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거기에. 사망 안에. 영적 사망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사망 안에 있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천국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 갈 수가 없어요.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 말은 의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가 못해. 근데 의롭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고 내려오셔서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너 의인이야 이제. 너는 죄를 다 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오셨죠?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믿음이시죠? 예수님이 온 후로는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초등교사가 뭐예요? 초등교사가 뭐냐면 율법이야. 이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를 하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이 어때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도 깨닫게. 너 이런 죄 졌지? 그리고 죄를 해결은 못 해줘. 보여줘. 율법을 보여줘. 너 살인했잖아. 너 간음했잖아.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율법이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쫙 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오셨어도 안 믿는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사망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정죄를 하니까 율법 가지고 딱 정죄를 하는 거잖아. 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율법을 다 여러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율법이 만약에 100개라고 해요. 100가지라고 해봐요. 그럼 율법이 100개면은 100개 넘죠, 당연히. 근데 100개라고 할 때 99개만 지키고 1개를 못 지켜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지켜. 그러다 하나 딱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킨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그걸 막 어거지로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 지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지켜야 되고.
근데 못 지키는 거야, 결국.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 형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지켜온 것이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메시아를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핍박하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지, 율법을 결국은. 그렇죠? 율법 인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그것도 인생의 말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여러분 26절에 한번 봐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뭘 선물로 받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믿음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주인이니까 이 믿음을 줄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이 믿음을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달려있냐면 예수님 자신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 보물을 가지신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안 주고는 예수님의 그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지금 믿음을 여러분 주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셔요. 그러니 그 믿음을 받은 분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이미 당도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믿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보물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가졌어요. 누구로부터 그 믿음을 받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믿음이 충만해져요. 주님이 그 사모함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없어 봐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여러분 없어요. 믿음이 떨어진다. 그럼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기도해가지고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야. 성령 충만한 게 믿음 충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느 때는 믿음 충만하다 성령 그 말을 안 해. 믿음 충만하다는 말만 써. 그럼 믿음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 예수님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막 믿음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반드시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기고 어둠도 여러분 다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불신앙도 이기고 세상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요. 그래서 오직 믿음에 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다. 본문 한번 다시 봐요.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지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짓느냐? 온전하게 지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에 집을 한참 짓다가 절반쯤 지어버리고 더 이상 안 지어. 짓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온전히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온전하게 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요.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중간에 죽고 또 죽으면은 그게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지옥 가. 그러면 그게 온전한 겁니까,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어두운 세력들 마귀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귀들을 이겨야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죄를 이겨야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마귀를 이깁니까? 무슨 죄를 이깁니까? 유혹을 이깁니까? 무슨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에 젖어서 함께 어깨동무고 같이 여러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국도 얻을 수 없고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다 끊어내고 이겨야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요, 나를 갖다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조금 온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거기서 돌을 닦고 뭐 거기서 아무리 저거 흔들 자기가 온전해집니까? 조금은 나아지지요. 좀 생각도 조금 깨끗해지고 이러지. 그치 뭐 온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여러분 거기 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열심히 돌 닦아도 밖에 세상에 또 한번 잠깐 외출하고 와야 되겠다고 외출하고 왔다가 또 가서 쌈박질하고 그러면 그게 온전해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또 욕하고 그러면은 그건 온전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인간의 그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지어주시고요. 저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창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의 그 창조를 원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 창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자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예수님 창조의 그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도 못 고친데 남편을 갖다 어떻게 창조를 해내겠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창조라는 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남편이 여러분하고 어떻게 다 맞겠어요? 또 아내가 어떻게 나하고 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완전히 100% 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그거 창조의 주이신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해 주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조의 주시다. 여러분 본문을 봐요. 보면 다시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온전케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앉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뭐예요? 포기하시고, 그리고 오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 하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주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셔요. 하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는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천사들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잘 봐요. 천사들이 늘 예수님에게요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한 데도 늘 천사가 여러분 옆에 동행하지, 천사가 언제 뭐가 없는 적이 언제 있어요? 천사가 늘 있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도 천사가 다 와. 천사가 있는 거야, 거기에. 하늘에는 우리가 사는 집들도 있고요, 또 천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을 다 통치하시고 그 하늘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하늘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만 있어요. 신령한 것들만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것들이 있고요, 깨끗한 것들이 있고 썩지 않는 것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면은요, 천사도 예수님이 보내주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것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셔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과 달라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보물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온전하게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온전하게 창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너무도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정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창조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남편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하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의 것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고 창조의 주시고 하늘의 주시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창조의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시고 믿음까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